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전체를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번 주 사실 급변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우리 고양시 가나라의 코로나 확진자들, 특히 무엇보다도 또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교회에서 60명이 넘게, 아마 그쪽은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서울 그 유명한 또 교회에서는 또 확진자가 또 늘어나서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어제였나 오늘이었나요? 경기지사가 집합 명령,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주 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앞에 또 교인들한테 문자로 목회 서신을 보내었지요. 소그룹을 일단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는 괜찮겠지만 소그룹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 우리 공적 예배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부분에 지혜롭게 잘 좀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모임도 외부적인 이런 모임도 좀 많이 절제하고, 저 자신도 혹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게 저 한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급적 집, 교회, 겨우 이제 음식점 이제 가서 우리 사역자들 밥 먹는 것 외에는 제가 외부적인 만남을 정말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은 끝까지 양보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인데요.
지난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았더니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천상에서 들려졌던 음성이 뭐였습니까?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가장 큰 변화는 왕권의 교체예요.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자, 그런데 오늘 12장, 13장은 뭐냐? 우리 11장에서 얘기했던, 아까 전에 그 11장 15절에서 얘기했던 그렇게 왕권과 정권이 교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권력을, 또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분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느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으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이 바로 12장과 13장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와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구약에서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 세상에 권세 잡았던 사단과, 그리고 그 사단을 추종하는 짐승의 세력과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했고 그리고 죽였고 여전히 계속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서 그 권세를, 그 왕권을 무너뜨리시고 당신께서 이제 직접 통치하는 세상을 만드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 12장의 내용을 우리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장에서 14장은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언급하기에 앞서 성도들이 받을 고난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대접 재앙이 언급되기에 앞서서 교회와 성도들이 받을 고난에 대한 부분을 12장, 1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누가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제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읽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장은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가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에게 핍박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핍박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닙니다. 모두 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섭리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14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이 주로 교회가 이 지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묘사하고 있다면 12장부터 22장은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어떻게 무너뜨리시고 이제 그분이 승리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이 2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12장부터 계시록의 제2부가 시작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주제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1부의 주제를 좀 더 심층적이고 그리고 원인적이고, 1부의 주제가 좀 더 이 바깥쪽 외적인 거잖아요. 눈에 표현되어지는 자연재해라든지 이 외적인 어떤 부분을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준다고 한다면 12장부터 제2부에서는 뭐냐면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심층적인 부분 그리고 그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는 제1부의 완벽한 성취이기도 하고 실현이기도 합니다. 만약 2부가 없다면 사단은 그대로 영존할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성도의 구원과 승리는 정말 하나의 약속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2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죽였던 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그분께서 진멸하시고 그리고 성도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가는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2부에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끝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주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좀 비교해 놓는 표를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1장부터 11장은 뭐냐? 교회가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12장부터 22장은 뭐냐? 교회가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영적 실체를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사건과 사고들, 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는 다 뒤쪽에 뭐가 있느냐? 영적인 어떤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 이 사태, 그냥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했고 지금 이 지구를 덮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속에 그 뒷면에는 영적인 어떤 실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은 이 교회가 외적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면 12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교회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장부터 11장은 외부적으로 당한 고난의 현상을 진단해요. 우리가 이미 보았죠. 지구 전체가 어떻게 되어지고, 오늘 점심 때 밥을 먹으면서 정은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연재해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또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이 그 다음 전쟁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전쟁이 꼭 일어날 것 같은,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밥 먹다가 얹힐 뻔했습니다. 제가 대답은 안 했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고기 먹고 있었거든요. 11장까지는 이 외부적인 나타난 현상들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22장까지 2부에서는 내부에 흐르고 있는 현상의 원인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의 구원과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12장부터 이제 그것이 직접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이긴 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추종자인 불신세계가 받는 심판을 1부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12장부터 22장은 그 개수인 사단과 그리고 그의 화신, 그를 그대로 닮은 짐승, 즉 그리스도죠. 그리고 음녀가 뭡니까? 배교한, 하나님 믿었지만 짐승을,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단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부터 11장은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계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면 보다 심층적인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2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2부는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2부 첫 장으로 12장부터 13장은 7개의 환상들이 등장을 해요. 여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큰 뱀, 붉은 용이 등장하고 쭉 등장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우리가 11장에 보았던 것이 뭐였습니까? 교회의 바퀴 주범인 용, 사단과 하수인이었던 짐승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또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자와 용인데요. 12장의 핵심 줄거리는 여자 그리고 용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태양을 옷 입은 여인. 해품달? 해를 품은 달? 근데 여기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여인은 뭐냐? 해를 옷을 입었어요. 그 말은 아주 밝은 지금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대적하는 한 큰 붉은 용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는 12장 핵심 줄거리는 이 여자와 붉은 용과의 투쟁이요 싸움인데, 그것은 뭐냐? 구약부터 지금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의 싸움은 뭐냐? 이 싸움이에요. 실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 이 어둠의 권세인 붉은 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붉은 용과의 싸움이 바로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왔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이미 천상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쫓겨났던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천상에서 싸움이 있었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천상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쫓겼던. 그런데 처음 타락했던 사람이 이제 이 사단이 와서 인간을 타락시켰던,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아주 놀라운 구속사에 대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정수리를 밟게 할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첫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누구죠? 인간을 타락시켰던 이 원수 사단과의 싸움, 대적, 그것은 역사 가운데 있었고 또 이 마지막 때 그것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승리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를 옷 입은 여인과 붉은 용과의 싸움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먼저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누구냐? 메시아를 해산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실 주님이 오신 뒤에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게 뒤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신실한 구약의 교회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한 것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구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가 누구를 낳았느냐? 메시아를 탄생시켰어요. 이제 사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여자가 교회임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구속사를 통하여서 하나의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남은 자들의 그 계속성과 연속성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남자를 낳은 여자, 그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자로 묘사한 것은, 여자는 좀 죄송합니다, 또 여자 연약하다 이러면 또 요새는 하여튼 여자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의 뭐가 되느냐?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같이 눈부신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해를 옷 입은, 그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계시느냐?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아닙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제 우리는 다시 재림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 해처럼 영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 교회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불안정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 발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어요. 이 여자의 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어요.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쥐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 해서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밟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군사를 모으고 십자군 전쟁처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목사님들이 자꾸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자꾸 정치적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건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건 온전한 길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 사람 속에 정말 억울하고 막 뭔가 소리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그런 사람들이 갔어서 소리도 치고 그냥 한번 확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막 쌍욕도 한번 하고 카타르시스도 하고 좋긴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밟고 있어요. 그걸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밟으려고 했을 때 늘 교회는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자가 되실 때, 그분이 왕이 되실 때 그 일은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회사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와 정치는, 세상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견지하면서 또 서로 보완하고 또 서로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 돼.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너무 친해지고 너무 가까이 가면 그것을 꼭 부패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비록 연약합니다. 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의 영광과 광채로 빛나는, 영적으로 빛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속성이고 또 교회의 성품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또 그 머리에는 뭘 쓰고 있습니까? 12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종기성이고요. 또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그 교회의 통치하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날, 그 인자의 날에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때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연약하고 무참하게 깨어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짓밟히기도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해처럼 빛나는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당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당당해야 돼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는 해처럼 빛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기죽으면 안 돼요. 또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시켜도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자아 정체감이 강하게 있어야 돼.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누군가 이거 모를 때 방황하잖아요. 덩치는 엄마 아빠처럼 커졌는데 아직 머리는 이제 이게 못 따라가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질풍노도처럼 막 달려가는 거거든. 자아 정체감이 이게 생기지 않았을 거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뭘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비전, 꿈, 이게 이제 발견해지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사춘기. 우리 신앙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해처럼 빛나게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다,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확신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당당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요.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그래 씨부르라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친 삶을 살아와서 가끔 이렇게
옛 언어가 나와서 죄송해요.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살아봤어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구약에서 극심한 고통, 또 괴로움, 아픔을 얘기할 때 해산의 고통,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산의 고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상기가 임박함에 구루하며 부르짖는 여인의 비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미리 지금 예언하면서 마치 지금 상고가 있는 그런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또 미가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정말 그 구원을 기다리는데 해산하는 그런 아픔으로 사모하며 그것을 애써 기다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미가서를 통하여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며 고난 중에 있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참 교회를 뜻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해산의 수고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이 시대에 가지고 지켜나간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정말 해산의 수고,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진액을 빼는 듯한.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어떤 때는 정말 해산의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런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단장의 아픔을 가지셨다 이런 거예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그런 아픔으로 병자를 바라보시고 유리방황하는 무리들을 바라보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그 아픔 속에서 그분을 사모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늘의 그 영광과 또 종교와 영종성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 새 이스라엘 되어진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해산의 아픔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들을 해 나가야 됨을 지금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좋은 것만이 우리 신앙에 옳은 것은 아니에요. 적당한 고난, 아픔.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무 평안해, 여러분 기도가 나오시겠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근데 나중에 보았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죠. 고난은 변장된 뭐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여러분, 계시록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고난 속에 있었고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 7머리를 가진 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큰 붉은 용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구약에서 용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을 늘 가리켰습니다. 그것이 애굽이기도 했고요, 바벨론, 아수르도 용으로 불려졌습니다. 이러한 벽에서 이 용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크다라고 해서 큰 붉은 용이라고 했어요. 크다고 하는 것은 그가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붉은 이유는 뭐냐면 그가 최초의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첫 살인을 가인이 하게 했는데 그것이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어둠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붉었다라고 하는 파괴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참수하는 자, 파괴하는 자, 무너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용으로 불리워진다는 것은 그의 패역함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와 주님을 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고요, 또 사단의 실체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직접 자신이 활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리자를 사용해서 교회와 주님을 계속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여기 보니까 머리가 7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사단의 지혜가 상당히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용의 능력이 아주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뿔이 몇이냐? 뿔이 몇이죠? 10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번째 짐승이 뭐가 있었느냐? 뿔이 10개 있었어요. 그 권세와 능력이 대단함을 보여주고 있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세상적인 권세가 대단합니다. 여러 곳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 7 왕관이 면류관이 아니에요. 승리의 면류관. 여기 쓰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가 디아데만이에요. 디아데만인데요, 우리가 보통 면류관 할 때 면류관이 뭐냐면 스테파노스거든요. 스테반이 면류관이에요. 라틴식으로 읽으면 스테파노스인데요, 보통 면류관 할 때는 스테파노스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테파노스를 쓴 것이 아니라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왕관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권위, 오만한 권위의 상징인 그 왕관을 그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처럼 지금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는 지금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도 보면은 한 작은 뿔, 그 뿔이 누구였습니까? 수리아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얼마의 별들을 땅에 던져서 그것을 짓밟는 광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 사단은 강호할 만한 그런 규모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별 3분의 1을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인데요, 하나는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겼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것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를 그렇게 모았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영적으로 바라봐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 3분의 1을 끌어당겨서 이 땅으로 쏟아내는 것, 그것이 귀신이 되고 어둠의 권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별 3분의 1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은 그의 권세가 제한적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를 삼키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집어삼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 무수한 시험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 사단은 기획했고 또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여기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누구시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왕권을 그분이 가지게 될 것이고, 재림하시게 되어질 때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 나라들을 철장으로 다 쳐부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통치는 그분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 충성을 다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러한 통치권을 부여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라고 했습니다. 죽임만 당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순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잠시 삼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이 집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삼킨 바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십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때 철장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수의 모든 계획들, 사단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좌절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이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아직 재림절 오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인데요. 광야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늘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이제 신약에서는 에레모스, 빈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어원이 상당히 깊습니다.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 앞에 미가 붙어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그런 뜻이 이 광야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광야를 미드바르 말씀으로부터라고 했을까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엘리야도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다시 사명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광야 가운데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광야로 도망을 간다라고 했어요.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피난 가자. 어디죠? 괌인가요? 피지? 피지에도 그렇게 해서 갔고, 우리나라 어떤 섬에도 뭐 그렇게 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쫓아가기도 하고, 옛날에 전도관도 역시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신앙촌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했어요.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난의 시기에 그 광야가 어딘 줄을 알고 도망을 가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광야예요. 아멘.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받아요.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이단 종파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섬으로 가기도 하고 또 성을 쌓고 그곳에 살기도 했어요.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광야를 어느 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러한 장소를 예비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광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광야이고,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과 연단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광야 미드바르,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보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는 다른 것을 의지할 길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엘리야도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 가지고 먹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만나 먹여주셔야만이, 매철하게 보내주셔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뿐만 아니라 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더욱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공동체, 또 성도들, 그것이 이 광야의 시간인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는 1260일이라고 했어요. 3년 6개월. 그러니까는 대환란 가운데 후반기 3년 반, 이 대환란의 시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보호하시고 이 광야 가운데 지켜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는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했어요. 어떤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이런 곳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실패로 끝이 났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회가 박해중에 있을 때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쪽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싸움이에요. 바로 아들을 낳으신 여자,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택한, 정말 해처럼 밝은 빛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해처럼 밝은 빛처럼 바라보시는 그 신부와 같은 교회와, 그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와 메시아의 백성들과, 그리고 용의 세력과 그 용의 백성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 마지막 3년 반 동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지켜주시고 분명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또 지금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광야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더욱 정결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받으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